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거 제한이 실행된 지 벌써 3개월이 돼 갑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지 못하고 셀 모임을 통해서 교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그 어려움을 대처하고 위기를 넘기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그리고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2절에 믿음의 연수는 많은데 아직도 미성숙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아주 조직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근거 없는 악평으로 나쁜 사람들, 나쁜 무리로 몰아갔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사람들, 반정부주의자들로 낙인을 찍혀서 적극적인 핍박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이 극심한 핍박은 지방 총독들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로마 전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생존의 위험을 받을 만큼 어려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와는 달리 유대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성도들에게 야, 너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배교를 회유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또 그 가운데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났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장에는 아주 유명한 믿음장이 있습니다.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장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간증을 굉장히 한 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 앞서서 믿음을 지켰던 이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내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의 사무엘까지 15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요약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개인을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여기 열거된 모든 사람들이 삶이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기는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1절, 2절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또 6절에는 이러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1장에 열거됐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장을 쭉 읽으시면 그 후반부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에 대한 간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믿음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많겠죠.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사사들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전쟁에서 이긴 것을 얘기합니다. 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저굴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엘리야라든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또 연약한 가운데 강건해지기도 했다. 삼손,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여자들이 있었다. 사르밧 가부라든지 수넴 여인이 아들들을 엘리야가 고친 그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믿음의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듣거나 읽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익사이딩합니까? 야, 믿음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의 역사로 형통한 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피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형통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이 형통할 때든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든지 조롱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음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 후에 12장 1절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러므로로 번역된 이 접속사는 헬라 단어가 3개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그런 이유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논전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라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부족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 자,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싸움을 같이 함께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얘기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시각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것처럼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일체청중이나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삶을 마라톤 경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올림픽에 꽃이라 할 만큼 다른 경기와는 좀 다릅니다. 결승점이 메인 스타디움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승점에 오는 것을 환영하잖아요. 그것처럼 1절을 보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결승점을 향해서 오는 성도를 향해서 막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은 우리에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늘을 향해서 탁 갈 때 천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습니까? 그 결승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1절을 보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방해물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는 마라톤 경기자들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옷을 다 벗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여자들의 출입이 제한됐다고 해요. 우리가 그 영어 단어로 쓰는 짐네즘, 체육관이라는 뜻은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냐면 헬라어의 퀼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이 퀼노스 단어는 고대 헬라 시대 때 운동선수들이 옷을 다 벗은 모습을 나타낼 때 썼던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에 방해되는 옷을 다 이렇게 벗어버렸듯이 신앙의 경주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의 그 헬라어 의미는 방해되는 방해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함정에 빠뜨리는, 유혹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믿음의 경주를 막는 이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방해물인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죄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잘 요약된 곳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또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에는 동성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도모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죄를 알면서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죄들을 벗어버려야 해요. 이런 죄들을 우리가 용납하는 순간 그 방해물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무거워지고 속도가 떨어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지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방해물인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으로 와서 우리 자를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기 그는 예수님이겠죠.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시편 기자도 119편 11절에 이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비결, 이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범죄치 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날마다 믿음의 경주의 방해물인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또 다른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1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한번 쫙 하고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이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처럼 장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여기에 이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 2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기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참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해야 될 일들, 이걸 끝까지 고수하는 것. 또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자세, 모습,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내라는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 그리고 인내를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근거를 2절,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로 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바라본다는 단어는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 그랬을 때는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 헬라어 단어에도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 이 크리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번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4번 다 누구를 지칭할 때 사용을 했냐면 예수님께 사용이 됐어요. 이 아르케곤이라는 이 단어, 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는 사람, 창시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 주님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시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단어가 뒤에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는 완성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처럼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 때문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시작하신 분이시요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뒷부분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된다.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읽어보면은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멸시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성자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으로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희락을 보셨고 본인 스스로가 인간으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피곤하다는 의미는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돼서 이게 누워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경기를 거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낙심하다는 얘기는 풀어지다, 약해지다, 힘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이 동기부여가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에이 그냥 이쯤에서 스탑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질고, 모든 것을 아시고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는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그때인데,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안다. 내가 이겼어. 그거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신앙의 경주에서 지치고 피곤해서 지금 맥이 풀려 있습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할지 해결책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힘을 주세요. 낙심되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자세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힘을 내십시오.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피곤해가지고 낙심해서 지금 잠시 주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경주에 방해되는 죄들을 계속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함으로 경주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르케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함으로 경주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곤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